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예수님을, 안 보이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사실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해야 되지만 먼저는 노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열심히 노래 건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왔음처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빛이니까. 그러니 그런 말들이 영적인 거라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진짜 믿음 없으면 늘 멀리 있는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육적인 거거든요. 종교는 쉽게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 10번 돌리면 되고 몇 번 절하면 되고 뭐 이렇게 착 나오거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성경에도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육신으로 빠져버리죠. 특히 구약 같은 것은 육신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다가는 신앙생활을 절대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의 3요소입니다. 이것은 늘 알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뭡니까? 이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복음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것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대로. 쉽게 말하면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러면 돈 따라가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각인대로 살다 가는 거거든요.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체질된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뿌린되는 대로 사실은 구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사실은 성령이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가 되거든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가장 정확한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볼수, 구원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이 이 세 가지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철도 레일은 끝까지 안 만납니다. 그렇지요?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평행선을 갑니다. 철도 레일.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끝까지 안 만나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인가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과 맞아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늘 말하자면 우리가 비를 맞으면 비온 밖을 나가야지. 여기서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 본들 비가 들어와서 나를 비 맞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아무리 아우성 쳐본들 밖에서는 비가 좀 쏟아져도 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한다면 평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철도 레일처럼 계속 안 맞게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도 내 머리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도 받으면 됩니다. 제발 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전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일도 해야 되죠.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지옥 가고 있는데 사단에 잡혀서 운명수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과 비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에서는 모르니까 이런 것보다도 우선 돈 버는 것이 좋고 누가 만나는 것이 좋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바로 내 사랑하는 말은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데도 그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나왔지만 생명줄 던져 내 형제 떠내려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물속에 떠내려가는데 야 천천히 나와. 알아서 나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장 뛰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영혼들이 불신 영혼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 떠내려가고 있거든. 지옥을 향하여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는 어두워 있는 거죠. 그 관심도 없어. 왜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뭘. 내 친척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자입니다. 사실적이라면 실제로 믿는다.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또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또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떠한 것도 용서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실까? 영적인 걸 깨닫게 되면 그가 하나 가지고도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죠. 전부 다 육신적으로 발달이 있기 때문에 뭐 나와야 되고 교회다에 뭐 당장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막 그것만 감사하니까 안 받는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건 불신자 수준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늘 확인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따라오지 말고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면 인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사람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라, 예배 드려라, 말씀도 살아 그럴 것 없어요. 사랑하는데. 아무리 바보 같은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저 자식은 훌륭하더라도 내 자식은 좀 이상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자식밖에 없잖아요. 사랑. 이 사랑을 오늘부터 새롭게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달라기 전에 이것부터 좀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한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게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믿어지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눈치보다 일 없잖아요. 또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여러분이 된다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안 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불신앙 가지면 불신앙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왜 난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 없는 믿음 갖고 있잖아요. 왜 증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응답 없습니까? 응답 없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늘 삶 속에서 믿어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 속에서 이거 하나가 끝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예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바로왕도 노예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큰 소리 쳐도 김정은이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요. 괜찮아요. 왜? 그 누명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명까지 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 이유가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좋으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어찌 나에게 누명 쓰고 놔두겠냐.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시려고 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정말 믿어지면 돼요. 뭐 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돼요. 적당히 하나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뭐 적당히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건 진짜 죽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가치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냐?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왕이신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만 돼도 굉장한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바울은 가치를 깨달은 거잖아요. 모든 걸 버려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만큼 믿어지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 알고 아직도 뭐 진행 중이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승부될 것이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기도다. 오직 전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다요. 저기 다요. 이것만 조시하면 돼요. 비복음. 그리고 비기도. 비기도가 뭡니까? 기도 아닌 거. 맨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 그것은 종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목사님이 아무것도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리고 비전도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비전도가 뭡니까? 전도 아닌 것. 전도를 빙자한 것. 좀 죄송한 말입니다. 이건 잘못은 비난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길가에서 뭐 겨울에 뭐 커피 넣고 한 잔 주면서 전도 절고 그건 전도 아닙니다. 동기가 가득한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 우리 교회 오라. 그 전도지 집어주고 전도해 주고 커피 한 잔 주고 길가에서 뛰두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래서 참 전도는 아닙니다. 참 전도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제 신앙생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었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예배드리면 바로 타켓인데. 그러니까 흩어져서 집에 전부 다 복음 전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잡히면 막 무차별하게 공개처에 있는 데서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참 전도, 참 복음, 참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자라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소리다 전 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이야. 안 믿어지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할 만큼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더 이상 문제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모든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만물의 주권자라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신다.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괜찮다 그 말. 이속에 따면 어떤 것도 괜찮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앞에는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이 늘 말하지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몰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놓쳐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 놓쳐가지고 솔직히 한번 고백하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거의 현실을 더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더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더 믿어지는지 이것만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맡겨진 직장 이런 거에 더 치우치고 있고 버리란 말도 아니고 소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그 말이거든요. 그럼 직장도 살고 다 살아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다 드린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만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장된다? 그럼 다 그만둬야죠. 기도는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기도 예배 다 있습니다. 불교도 예배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돼야 같이 가는 거죠. 그리스도 소원은 이제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시다 그랬거든요. 구원하러 오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살려고 죽었죠.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냐? 우리 고난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느냐? 우리 힘든 것을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난함까지 아시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잘 살단 말이 아니라 가난을 꺾어버려야 돼요. 가난이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운도 아니고 여행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보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처참하게 주셨다. 처참한 죄 때문에.
우리 머리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머리에 가시안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가슴에 창을 꽂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우리 몸으로부터 나온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했어요. 그 뜻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테텔스타이란 말인데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저주가.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에게 제일 민감한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평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알기는 알아. 근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록할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오신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 주님의 소원과 맞아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원한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원내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 말은 주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요새는 시대가 악해가지고 난 악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말로만 결혼했지 따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많더라고. 같은 집에 살아도 방도 따로 쓰고 다 살았어요. 유모 안 했을 뿐이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결혼했는데 그건 평생 답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복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살다 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의 벽을 허물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두가 들어야 된다. 복음을. 흑인이나 백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못한 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사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단의 손에서, 복음만이 지옥 권세에서, 복음만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9점 영접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 다 내놓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요. 이게 안 되니까 영접해놓고도 자꾸 주인을 안 바꿔. 그러니까 안 돼. 힘든 거죠. 내가 하면요 힘들어요. 내가 어떤 거 잘하면 몰라도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잘해도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힘들지.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로 이 시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 영접이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인이 완전하신 분이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 나의 주인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걸로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대부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다 가는 거죠. 그것보다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교회 다녀도 주인 안 바꾸면. 두 번째는 능력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세요.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데 그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능력 운동이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있다. 치유란 말은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다. 네 삶도 네 인생도 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믿기만 한다면 능치말 들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것도 치유되신다. 영도 혼도 육도. 물론 정확히 말하면 혼과 육은 같은 건데 좀 나눠서 말하면 혼은 말하면 우리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만 영이 있잖아요. 육은 뭐한테 보이는 것이고 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꼭 고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영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 그래서 늘 말합니다만 짐승은요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영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도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회복 안 돼요. 그러면 늘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요새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이겨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공기도 탁해지니까 더 악해져요, 인간이. 여러분 자연 속에 있고 늙으면 마음도 편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점점 이제 시달립니다. 저녁에는 막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열대야 속에서 한 작은 거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늘 갈등이요. 그리스도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서 요것부터 된다면 그 다음에 능력운동이에요. 네가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다.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분명히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제자운동입니다. 이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요. 결국 제자까지 나와야 돼요. 제자운동의 특징은 지속입니다. 끝까지 말씀 운동할, 이 복음 전할 그런 사람을 말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할 사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죠. 이런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제자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현장을 살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천 지역 참백 선교도 기도하잖아요. 일천 지교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제자를 곳곳에 고향 파주 지역 150만 시민 구석구석에 세워서 살리는 운동,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자.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 일어나게 하자. 그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지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직장 줬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려고 이 지역에 살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 기도하시라, 기도부터 하시라.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운동을 하면 돼요. 이 운동하면 생명운동, 능력운동 하면 돼요. 치유운동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하면 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따라간다 그래요. 함께 안 믿어진데 안 믿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이 동행하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함께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에 살아도요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빠지지 않아요. 세상은 전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늘 말하지만 빛이 있지만 검정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어두워집니다. 빛은 없어진 게 아니 있는데 우리 안에 늘 불신앙 가지면 내 안에 분명히 빛을 와 계시지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내 불신앙이 가려버리니까. 그러면 어둠 속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을 따라가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게 남도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문화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동성애 여자들 놓고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본인도 모르게. 여기서 자꾸 그래서 합리화시키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겠습니까? 남자 만들면 여자를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문화가 그렇다는 거 동성애 문화.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 그 속에 자꾸.
중독되는 것도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중독, 집착 이런 거 전부 다 어둠 속에. 나는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빛을 놓쳐버리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면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데리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제자예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한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제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회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자 되면 당연히 교회예요. 건물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교회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내 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그건 전도를 말하죠. 한 생명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늘 기도 속에 있는 제자, 기도제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늘 삶 속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 생기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만나야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고 있다가 무슨 생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때라도 기도해야지. 늦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냥 늘 기도 속에 있다가 무슨 일 만나면 이게 웬일이지? 쉽게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다가 딱 일 터지면 그때 가서 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난리 법석이잖아.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해. 포기해버려. 이중 삼중으로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정식기도 해보가세요.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5분이 됐든 10분이 최소한 5분 동안. 5분 이상. 이것은 여러분들 준비하면 돼요. 근데 5분 동안 어떻게 하지? 그건 여러분 찾아내면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리고 24시입니다. 24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소통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치하면 돼요. 함께 하니까.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께 집중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이시려고. 문제 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사하신 분들도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사하지 말고. 오늘 하나하나가 사단이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를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되도록 하시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선택하잖아. 그렇게 매일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선택하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따먹어버리잖아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될 것 같으면 100번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24시간하고 안 되면 순간순간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니까. 성령도 안 받고. 그래놓고 뭐 안 된다 여러분 뭐 해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립시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다 마음대로 해놓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도 예배 드린 건 안 들으면 낫죠. 그것도 가만히 대부분이 가면요 관심도 없어요. 그 형식이요 예배가. 목사 뭐든 말든 예배 드리든 말든지 그 형식으로 옆에서 그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우선 볼 때는 신앙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응답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은 세밀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대충 하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 선택하더라도. 그러면요 여러분 작은 일거수일투족이 언행 심사가 전부 다 응답을 바꿔줍니다.
그 24시간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는 또 어렵지 않잖아요. 늘 순간순간 하나님 소통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순간순간 물어보면 되잖아요. 엄마 어떻게 자식이 그래야지 다른 뭐 시간 먹고 엄마한테 이러는데 무릎 꿇고 나 사랑하는 어머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식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부르면 되지.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그 입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사단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세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나로 끝나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다 끝나는데 구체로 말하면 가치가 뭔지,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인지, 정말 세상 것과 바꿔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바울은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최고요, 최대요,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어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